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제 삶에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활력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이렇게 퇴근하는 분들 또 가족들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유심히 그 말씀을 듣거나 전도지를 받는 분도 있지만 사람 잘못 만났다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또 짧은 만남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또 복음 사역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또 우리 교육자들 함께 새벽에 이렇게 강단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강단 기도, 새벽 예배 끝나고 합심 기도 각자 할 때 올라와서 이곳에서 합심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번 또 나오셔서 같이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그 전에는 이렇게 졸리면 또 졸고 또 그냥 흘러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기도의 활력이 되고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변화의 몸부림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주도해 가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낙도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섬에 가서 학교에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떠나는 발걸음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제자반을 이렇게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참 삶의 어려움들이 다 각기 다르지만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어떤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많은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그럼에도 이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장 2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한 가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들의 인생에서 부단히 힘써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사모함. 변화된 존재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변화된 존재로서 그 이후에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사모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변화된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를. 이 성도들은 고난도 이겨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였고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우리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변화된 존재였지만 그 교회 안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납했다.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그만큼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값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새로운 어떤 가르침 앞에 현혹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헛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용납했던 것은 무조건적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다지 큰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럴듯한 것, 더 듣기 좋은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진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충만했다면 이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1절 말씀과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은혜를 놓쳐버린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평생 일군 유산을 남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산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이 평생토록 헌신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인데 허랑방탕해서는 안 돼. 자, 그런 말이겠죠. 부모의 그 사랑을 무덤덤하게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은혜의 소식이 이제 무덤덤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한 것이에요. 변화된 피조물로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우리는 일을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계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우리를 경건하다,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그 은혜. 오늘 찬양 고백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히려 그분이 상처 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있는 환자를 살리시기 위해 선하신 의사가 죽으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 입 맞추시며 맞아주신 아버지와 같이 주님께 나오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든지, 우리의 슬픔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죄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절망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결단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살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된 이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삶에 식어버렸다면, 무덤덤해졌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대신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빼앗아갔는지,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은혜가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있어야 될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없는 신앙은 양심을 둔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은혜를 받아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이 우리는 보장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는 총체적인 어려움의 때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굉장한 책망을 하시는데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런 사회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게 된 그 주된 이유, 악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냐면 겉으로는 이사야 시대 악을 행한 잘못된 그와 같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었어요. 무수한 재물이라고 지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네.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살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도 병든 것이 아니었어요. 말라기 시대는 병든 걸 가져왔다고 했는데 살진 짐승.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전혀 못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 그로 인해서 사회가 이제 악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예배 때 이렇게 되면 사회가 악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에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는 새로워지고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없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잘못된 모습에서의 돌이킴, 이런 것이 없는데 행위는 계속이 되는 거예요. 자, 행위는 계속해서 예배 모습이 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열심히 예배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들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나의 의로움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더 좋은 설교를 찾으면서 또 보통의 설교에는 은혜를 또한 못 받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죄로 파생되는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은 그냥 홀가분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홀가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드려도 변하는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고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마치 근본 염증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염증으로 인한 통증만 없애는 상황, 마취를 시켜서 통증만 없애는 상황, 염증은 계속 있는데 그걸 없애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공연을 보면 오늘은 좀 재미없는 공연을 보고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재미없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을 못 받으면,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예배는 이제 계속 와도 이번에도 은혜 못 받고 다음 주에도 은혜 못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은혜를 못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와 같은 부작용, 은혜는 못 받는데 의로움만 높아지고 은혜는 못 받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경감시키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으면서, 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사야 시대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은혜 못 받으면 예배 안 나와야 됩니까? 자, 그런 질문을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막 설교가 지나갔어요. 집중하지 못했어요. 또 졸려요. 또 좀 늦게 왔어요. 오늘 진짜 답답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편안하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돈을 잃은 것보다 이 은혜를 못 받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걸 놓쳐버렸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도록 정말 여러분 예배를 공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때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여기 올라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오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이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라. 매일 서로 좀 곤면하십시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곤면하십시오. 서로 곤면하셔서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긴급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은혜 자리로 나아오라.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아멘. 이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여러분, 이 앞뒤 구절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인 것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을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위해서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기 위함이다. 은혜 받고, 자기와 함께 있는다는 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함께 거하도록, 함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를 쉬지 말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은혜 받는 일에 쉬지 말라.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가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청교도 신학자 존 플라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 한 방울은 우리의 고통의 전 대양을 달콤한 것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우리의 고통의 전 대양, 우리의 고통의 온 바다, 태평양과 같은 그 고통의 태평양과 같은 그것을 달콤한 것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한 방울, 그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한 방울만 흘러 넘쳐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대양을 달콤한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받기에 힘쓰십시다. 은혜 받기에 힘쓰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